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관용구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혹은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 다른 성경 말씀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아주 깊은 뜻 혹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덧붙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들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이중 삼중으로 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로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아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3장 18절에서는 666인데 여기 17장 9절에서는 777이죠. 7머리, 7산, 7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덧붙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해석은 하면 안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석을 쓰면서 이 말에 나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7왕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제국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로마의 7왕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으로 봤을 때는 애국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제국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에 제국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르게 될 그 하나의 제국은 반드시 잠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20장 3절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20장 3절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제가 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현재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들이 이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귀의 제국은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국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되어서 거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왕을 로마의 왕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주고 영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봐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일곱 왕을 로마의 왕으로 해석할 때에 11절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7개의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마귀적인 그런 특성, 그것을 잘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적이라고 해서 꼭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한 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적인 특징은 그런 식으로 막 죽이고 핍박하고 이것이 마귀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경우 막 기독교인을 극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귀적인 것은 아주 계략적이고 교묘하고 뭔가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마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 마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품이 마귀와 아주 결합이 잘 돼서 정말 마귀적인 특징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귀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묘하게 배반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7왕 중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짐승이 그 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앞에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정말 마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귀였고, 그리고 지금은 없다, 무저갱에 던져진 상태인 거죠. 어느 시점에서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8째 왕으로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세계 정부의 수장, 그리고 종교의 수장으로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가 바로 7 중에 속한 자, 원래 7 중에 있는 머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없어졌다가 나타날 것이다. 7머리 중에 1개가 가장 마귀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자, 열왕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제후국들의 왕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마귀의 제국에서의 열왕들,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의 제국에서 권세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지만 그 나라에서 어떤 그 자리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해석이 안 돼서 영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능력과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짐승에게 주었다는 방법이 나오지 않죠. 손을 얹어서 주더라든지 아니면 관을 벗어서 주더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외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는지, 이거 무형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천사는 그것을 보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우리가 싸운다 하니까 칼 들고 나가는 싸우는 왕들을 생각하는데, 어린 양 예수님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우게 될 싸움도 마찬가지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고 우리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열왕들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국으로 나타났지만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 대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권세, 능력,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자기들을 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제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후세에 이 성경을 읽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기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되겠죠. 어린 양은 힘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계략으로 이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항상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어린 양은 늘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거기에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인데, 저는 C.S. 루이스의 사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사자로서 묘사된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따라야 되는 분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주인공은 마땅히 어린 양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나오면 얘기가 싱거워지겠죠. 별 재미가 없겠죠. 흥미가 없겠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멋져 보이지도 않고 힘세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가면 괜히 내가 왜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고 하면 괜히 내가 이상한 오합지졸이 된 느낌이 듭니다. 사자를 따르면 멋져 보이고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사자가 대단하니까 있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항상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어린 양,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4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곤란한 중에 처하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게 되니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떠나간 거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뭔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공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공개적으로 따르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죠.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 지내는 이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격과 그런 조롱과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그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았으면 제자도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승을 무시한 세상은 제자들도 무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도 당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그들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어떤 목적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부르심이 있느냐?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훈련시켜 주셔야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가 일적인 부분에 뭔가 준비하는 부분에 그래서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부르셨다면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신학교 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신학교도 많이 작용화돼서 총신까지도 다 사실 믿을 만한 신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되라 그러면 전부 다 목사 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지만 한 명도 똑같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획일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 부르심을 성취하게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5가지 직임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주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무슨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춰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중에 필요하다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신학교가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신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대개 거의 90%는 신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기게 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이 또 4달란트, 10달란트로 그렇게 남겼을 때에 이렇게 칭찬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3가지죠. 잘했다, 뭔가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막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배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다 하는 것, 잘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맡겨주신 것을 정말 제대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받아서 충성되게 그것을 완수하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기게 됩니다. 3번째로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가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선택받은 자입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에 대해서 많이 왈가왈부하지만 예정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설은 사실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택함 받은 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는 불신자니까 택함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에 회개하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근데 잘 믿다가 끝끝내 회개를 안 한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범죄함에 있어서 약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들이죠.
계시록 뒤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속이는 것, 또 양심을 속이는 것,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양심을 속이기 쉽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말하고 있죠.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이 양심까지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심까지도 죄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살피시면서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양심,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스스로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속은 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거짓됨, 이런 것들이 진실함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괜찮겠네 라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자신과 모순이 되면 이 거짓말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자신과 모순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제 양심을 많이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혹시 내가 스스로 속아서 나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심을 깨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양심도 속이지 않는 그런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사실은 이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서 간사함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간사해졌겠냐는 거죠. 율법을 보니까 양심까지도 다 훑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전부 걸리게 돼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간사해져 버린 것이죠. 속이는 것이 만연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정말 그 지도자들 중에는 간사함이 없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어부들, 그런 그 간사함이 없는 투박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진실하다, 뭐 거짓됨이 없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어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이기는 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